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데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장기를 따라서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장 삐아제 대표적이죠. 스위스 철학자이자 발달 심리학자입니다. 어린이 인지 발달 연구로 1972년에는 노벨 신경과학상을 받기도 했어요.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이런 어떤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콜 버그는 도덕적 발달 이론을 제시해서요.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확장된 개념을 또 정립했죠. 그렇게 학자들마다 사람을 성장 발달에 따라서 유아기, 청소년기, 또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인생의 기술을 쭉 구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수학을 학문적으로 배웠어도 우리가 평상 생활에서는 산수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학문적인 이론보다는 더 많이 회자되는 인생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또 시절. 그렇죠. 어느 시절에 서 계십니까? 인생의 희노애락이 전부 녹아져 있는 이때를 다 담을 수 있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크게 3단계로 나눠서 구분해서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그가 120년을 살았는데요. 인생의 변곡점이 40세, 80세, 120세 이렇게 있습니다. 뚜렷하게 나타나요. 모세는 태어나면서 40세까지 인생 1기를 맞이하는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 부부 사이의 자녀로 태어나죠.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2세 이하의 어린 자녀는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히브리 족속은 히브리 남자의 전부 죽이라 명령해서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모친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죠. 아마 기도하며 띄웠을 것입니다. 여기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게 노아의 방주랑 같은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되었는데 이 상자와 그다음 방주 2군데 사용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홍수 물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죠. 이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원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유유히 따라 흘러가지고 바로 바로의 궁궐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던 바로 공주가 바로 그 갈대 상자를 물에서 건져내게 되죠. 열어보니까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히브리 민족의 아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바로 공주가요,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마침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상자를 따라서 쭉 갔거든요. 가서 이제 유모를 구하고 있는 그 공주에게 모세를 키울 유모가 있다 그러면서 바로 친모를 소개시켜드리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친모의 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모세가 바로 궁에서 살았어도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40세까지 왕궁에서 자라게 된 모세. 화려하고 부족함도 없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왕궁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평생 이집트 왕자로 살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태생대로 또는 친모의 양육대로 바로 자기 민족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의감에 좀 이렇게 불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풍요보다는 이 내면적인 가난함에 목말라 있던 터라 모세는 애굽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학대당하는 바로 동족의 아픔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장 12절 보면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족을 구해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또 이제는 동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끼리 싸워요. 자, 그 중에서 분명히 부당하게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이 정의의 봉을 휘두르게 되죠. 그랬더니 그가 말하죠.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결국 모세는 자신의 죄가 탄로난 것을 알고는요. 바로의 칼을 피해서 불이 나게 그 길로 광야로 도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인생 첫 번째 시절인 바로 40세까지의 모습이에요. 신분으로서는 누가 봐도 세상 부러운 왕자였지만 그는 혈기를 죽이지 못한 열등한 민족의 그냥 한 사내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그를 애굽에 종살이하던 민족을 구원해낼 바로 민족의 지도자로 빚으셨고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애굽 땅에서 살인자로 그냥 살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택하시고 부르셨죠. 모세가 인생 3분의 1을 왕자로 살지만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왕자같이 성공한 삶을 꿈꾸고 어떨 때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이상 그냥 왕자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살게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곳에서 마냥 성공을 꿈꾸며 달려가는 그 한 사내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필요하다면 그 삶의 자리까지도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 마음 안에는 참 이상하게도 꺼지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감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가 잘못 표출돼가지고 모세처럼 이렇게 애굽인을 죽이는 그럴 때 행동을 낳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아직 죽지 않는 자를 죽이는 시간으로 바로 광야로 내몰아치듯이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뭔가 인생이 몰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모세가 인생 초반 40년을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사용했던 시간이라면 이제는 광야로 도망한 모세 인생 중반기는요 80세까지 바로 자아를 죽이는 시간으로 모세를 훈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궁에서 도망친 왕자는요 머나먼 미디안 광야에서 한낱 양치기로 그의 인생을 살게 되죠.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왕자에서 양치기. 양치기가 그냥 한가하게 이렇게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보면 고되게 일하고 있는 아주 노동자 이런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몰락한 인생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광야의 시간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몰락해 보이는 그 시간을 바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의 40년은 사람을 그래도 부리기라도 하면서 풍요를 맛보기라도 했지만 이 광야 40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부림을 당하면서 이 곰핍한 생활에 반복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 내내 불쌍함만 연속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기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 모세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양을 치던 모세가 이제 갑자기 양을 쭉 이끌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상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훨훨 잘 타겠습니까? 마른 나무인데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훨훨 타오르는 것입니다. 너무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 불 가까이에 다가가려고 하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 모세가 신을 신고 다녔던 그 발자취는 바로 자기의 의로움 또는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내가 판단자였고 내가 정의봉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삶이죠. 우리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내가 판단해버려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판단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잘못된 것 같아. 판단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아마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아니었습니까? 내가 판단자가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만 판단자신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지금 모세가 했던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삶을 스탑 하라고 말씀하세요.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이제 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는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광야 같은 삶만 연속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 혹시라도 내리막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숨 쉬지 마세요. 이제 축복의 반경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곧 내 신을 벗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예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자아를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이 심정을 품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 후반기는 어떨까요? 80세부터 120세가 노년기인데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 말이 멋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평탄과 풍요? 그런 것과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목표는 어쩌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요. 출애굽 지도자로 쓰임받을 때 우리가 잘 보듯이 평탄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항상 불평하고 불만 많고 불순종하는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 황량한 불모지인 죽음의 광야를 그냥 세월아 내월아 지나야 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고요. 우리 같으면 안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아무리 지도자면 뭐합니까? 너무나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령을 계속해서 그 모세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니까 모세는 그 길이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괴롭고 힘들고 당장 내팽개치고 싶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정말 손에 달랑 지팡이 하나 쥐어주셨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시키시다니 하면서 중도에서 포기하고 싶었겠지만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런 인간적인 생각까지도 다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있으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 몸 편하다 치면은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마음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는 일들 말입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풍성히 채워지니까 결국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령이에요.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게 될 때가 기쁜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가게 되고 그래서인지 세상에서 잠깐 기뻤던 그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감과 또 풍요감이 이렇게 밀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좋은 차를 샀어요. 너무 기쁘죠? 막 닦고 맨날 이렇게 아끼고.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금방 헌차되지 않습니까? 저도 핸드폰 아직 없구나. 핸드폰도 딱 철신 샀는데 얼마 안 가요. 막 닦고 했는데도 지금 뭐 헛것이 되어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처럼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아요. 비천에 처했다고 낭망하지 않고요. 풍부에 처했다고 흥청대지 않습니다. 비천과 풍부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면 그냥 다 족합니다. 족하다 여기게 되죠. 그렇게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그 노년 40년을 자기 백성들을 노예에서 탈출시키고 거친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쫙 인도하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 넘겨주고 요단도 건너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그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세요? 고생 뒤르겠네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출생과 성장기 인생 후반기를 쭉 보면서 그래도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에 모세가 왕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면 그를 평생 왕자로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아마 다른 애굽 왕들처럼 피라미드 안에 갇혀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 미이라를 보러 오는 아마 관광객들의 관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품으신 뜻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광야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을 보여주셨고요. 모세, 너가 비록 다 말라버린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런 나무일지라도 나는 너를 태우지 않겠다. 너를 태워서 일을 하지 않겠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너의 자아의 신을 벗고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너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민족 전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바로 구원의 비전을 품게 하셨고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십자가상에서 죽을 맞이하셨지만 그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실컷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 요단강 하나 왜 건너지 못하게 하셨을까? 또 모세도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저도 저 땅 보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지 않고요, 그냥 산꼭대기 계곡 어딘가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해버리게 하셨죠. 참 그냥 인생으로 보면은요, 불쌍해요. 우리도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복되다 하실 분 있으십니까? 안 됐다. 너무 가엾다. 무덤도 찾지 못하다니. 우리는 사람이 그래도 죽으면은 납골 땅이든 어디든 이렇게 다 안치 하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오늘 1절 보시면은 모세가 선 느보산의 비스가산 꼭대기는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어요. 이 단은 우리로 치면은 백두산입니다. 저 끝까지 전부 다 보셔주신 거예요. 땅 끝까지, 경계선까지. 그리고 2절 보시면은 온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셨죠.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가나안 땅을 이미 쫙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날씨 좋은 날 롯데타워에 올라가면은 그 인천 앞바다까지 보인다고 하던데 여러분 보셨나요? 그리고 통일전망대 가면은 그 북한 땅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정도만 봐도 와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는 정도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온 땅 계속 강조하고 있죠. 사람의 육안으로는 잘 볼 수 없는 그곳까지 세세하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모세의 눈에 넣으셔가지고 그거를 건너지 않고서도 보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땅 어떤 땅입니까? 4절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입니다. 주리라가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었답니다. 이미 주신 땅이에요. 바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것이죠. 비전을 보여주셨고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이 다음 책인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계속 완전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돼요. 모세는 안 그래도 광야에서 그렇게 숱하게 고생했는데 또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해야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더 복일까요?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까?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복입니까? 요단 서편 땅, 즉 가나안 땅이 복입니까? 아니면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것이 복입니까? 한국에 사는 것이 복입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도요, 결국 그들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야 되겠지만서도 모세가 거룩한 땅에서 그 신을 벗었듯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미리 보고 알지만 성경에서 그들의 거룩한 삶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죠. 나라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큰 평수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큰 교회 다니든 작은 교회 다니든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왕년에 잘 나갔던 때를 그리고 있다면, 나 왕년에 잘 나갔어 한다면요, 그건 어쩌면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을 사모해 듣고 있는 여러분 이 시간이 아닐까요? 내가 주인된 왕궁의 삶, 내가 주인된 광야의 삶,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광야의 삶, 이것도 그래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천국의 삶, 이게 가장 큰 복 아닐까요?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 바로 모세는 여기까지 간 것입니다. 7절 보시면은 모세는 죽을 때에 120세였고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노쇠하여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생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충실히 순종하다가 바로 순종의 때를 마치게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렸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받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덧 2023년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앞에 와 있죠. 이제 내일이면 새해예요. 하루 차이로 24년이 됩니다. 실감 나십니까? 전 너무 실감이 안 나요. 눈 깜짝했는데 한 해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받고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왕궁이든 광야든 그 어디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신고 살았던 신발 이제 벗으시고요, 이제는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마다 순종하면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